이주영 씨 안 오셨죠? 승정이 남궁선 씨 금방 오신. 항상 재밌습니다. 기도 한번 드립시다.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날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가난 학문을 공부할 수 있게 하신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귀한 종들을 붙들어 주시고 은혜 베푸시고 능력 베푸시고 우리 신학교를 붙들어 주시고 크게 부흥되고 성장하게 하시고 사명이 있는 귀한 종들이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이곳으로 모여들어 하나님에 관한 보수신학을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심을 믿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교재 1페이지 한번 펼쳐보시고요. 우리가 그 구약을 공부하면서 꼭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그 구속사의 흐름. 그래서 구약의 모든 사건이 구속사의 한 흐름으로 우리 예수님에게 초점이 맞춰졌다고 하는 걸 놓치면 안 됩니다. 이걸 놓치기 때문에 그 구약을 들어 설교하시는 목사님들이 구약의 한 대목을 들어서 설교할 때 이야기식으로 시작을 해서 얘기를 하다가 이야기로 끝나버리는 그런 우를 범합니다. 그래서 이야기로 시작해서 이야기로 진행해서 이야기로 끝낼 때 혹시 그 가운데 우리가 듣기 좋은 소리도 많아요. 또 지루하지도 않으리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 핵심이 빠질 때 흔들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중세교회가 바로 이 핵심이 빠진 설교와 난무했기 때문에 쇠퇴했다고 강의를 할 때마다 누누이 말씀을 드린 기억이 납니다. 중세교회가 그 스콜라 철학 중심이라든지 이런 그 세상 학문의 중심으로 남발이 되어지니까 세간의 젊은이들에게는 인기가 있어서 듣기는 좋았죠. 그런데 영혼이 말라버렸다는 거예요. 비비 꼬여버렸다는 겁니다. 영혼이 비비 꼬이니까 교회가 쇠퇴하고 교회가 쇠퇴하니까 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중세교회의 쇠퇴의 원인이 바로 말씀 부재. 아무리 딱딱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해야 돼요. 그래서 너님도 뭐하든 배우는 사람도 말씀을 배워야 돼요. 말씀을. teaching도 word. 가르치는 사람도 그 말씀을 가르쳐야 돼. 그 가르치는 사람이 말씀을 가르치고 또 배우는 사람도 말씀을 배우고 여기에서 스파크가 일어나는 거예요.
중심의 변화가 우리도 모르는 순간에 오게 되어지고, 우리도 모르는 순간에 중심의 변화가 올 때, 이제 그 삶의 태도가 달라지는 거죠. 삶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삶의 태도가 달라질 때, 나도 모르는 순간에 우리를 꽉 억눌렸던 근심도 물러가게 되고, 또 걱정도 덜하게 되고, 또 우리가 고치지 못했던 질병도 우리가 아지 못했던 한순간에 없어져 버리고, 이런 그 기적들이 직석에서 나타난 것도 있지만 우리의 삶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사실이 우리에게 이제 체험되어질 때 소위 이제 살맛이 나는 거지요. 우리가 예수 믿고 살맛이 나야지 항상 우리의 마음이 침체된 상태 속에서 여름의 장마처럼 어두운 그늘 속에서 산다고 하는 건 불행한 겁니다. 아무리 우리가 어두운 그늘 속에 산다 하더라도 강명의 빛을 바라보고 살만 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먼저 우리 그 신학을 공부하는 분들이 이런 그 체험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먼저 일어나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구약을 공부할 때 이 구약의 흐름은 구속사적 흐름이기 때문에 이걸 놓치면 그 무미건조하다, 글자 그대로 그렇게 볼 수밖에 없다 이것입니다. 봄이 되면 가차없이 나무에 촉이 트고 그 튼 촉이 또 잎을 피우고 만발하고 또 꽃도 피워주고.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 항상 그대로 잠재된 상태 속에서 어두움을 방황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성경을 봐도 그냥 그렇고, 찬송을 불러도 그냥 불러진 것이지 그렇고 감격이 없고, 이렇게 되어지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한시도 있어요. 호지에 모아초하니 춘내 불사춘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호지에 모아초. 그러니까 한자로 쓰면은 모르시는 분이 계시니까 그냥 안 쓸게요. 써드리라고 하면 써드리고, 안 써도 되지요. 그럼 우리 전도사님이 써줬으면 하네. 이 호지의 모아초라고 하는 말은, 너무 눌렀으니까 그냥. 이 호지는 좀 강조하게 하면 대놈 땅이라고 이제 그러는데, 꽃이 없으니까, 하초가 없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춘내 불사춘이요. 춘내 불사춘. 봄이 와도 봄 같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호지라고 하는 땅에 이 고비사막을 얘기한 거예요. 고비사막. 알아요? 고비사막? 예, 중국의 고비사막. 예, 이걸 호지라고 그래요. 그 고비사막 같은 그런데 뭐 풀이 있어요? 초목이 없잖아요. 초목이 없으니까 꽃도 없고 풀도 없으니까 봄은 오기는 않는데 봄 같지는 않은 거예요. 춘내불사춘. 우리의 마음이 그래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은혜를 늘 주고 계시는데 우리의 마음이 항상 이 지경이거든요. 고비 사막 같아요. 풀도 없고 꽃도 없고. 그러니까 은혜는 왔는데 풀도 없고 꽃도 없으니까 봄은 왔는데 봄처럼 느껴지지도 않고 봄 같지도 않고 그러듯이 우리 인생의 마음도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은혜를 주고 계세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우리 택한 백성은요, 넘어져도, 따라서 합시다. 넘어져도 은혜 밖에서 넘어지는 법은 없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은혜 안에서 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 밖에서 넘어지지 않고 은혜 안에서 넘어진다. 그게 넘어져도 은혜 안에서 넘어지기 때문에 그게 은혜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느끼지를 못하거든요. 이 지경이 춘내불사춘이에요. 봄은 이미 와 있는데 봄처럼 뭐 되지를 않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봄을 봄으로 알기 위해서는 한시의 법은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우이는 은단흙이고, 우이는 운단흙, 피는 구름끝이 검음으로부터 온다고 하죠. 우이는 운단흙이라고 그러고. 그런데 춘초는 연년놈인데 왕소는 기불기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봄에 풀은 열년이 푸르러. 그런데 인생은 한 번 가면 다시 못 오는 거예요. 그래서 춘심은 목말청이라고 그랬어요. 봄은 어디로부터 오느냐? 나무 끝이 푸르름으로부터 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은혜가 잠재적으로 우리에게 있어지는데 넘어져도 은혜 안에서 넘어지고 일어나도 은혜 안에서 일어나고. 오늘 우리는 은혜 안에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은혜 안에 사는 우리이기 때문에 그 은혜를 우리가 감지하고 느끼면 그게 진정한 은혜가 되거든요. 그런데 그걸 느끼지 못하니까 항상 우리의 마음은 삭막한데 춘심은 목말청이에요. 봄은 어디로부터 오느냐? 나무 끝이 푸르름부터 오기 때문에 은혜 안에 사는 은혜로운 택한 백성은 은혜를 깨달을 때 그 자체가 은혜가 되어지는 것이죠. 이게 진정한 이제 할렐루야의 삶이에요. 그런데 뭐 평신도도 그렇지만 신학을 공부하고 주의 종이 되는 그 주의 종들도 항상 그 마음이 삭막해가지고 은혜를 은혜로 모르고 억지로 세상을 내가 어떻게 사는지 모르게 살아가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인생길이 그렇다 이거죠. 고로 우리가 이제 구약을 들고 구약신학을 두 번째 시간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데 아까 얘기했던 대로 꼭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구속사의 흐름을 놓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전번 첫 시간에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이 창조에 대해서 또 모세오경에 대해서 비판하는 사람들은
모세오경을 모세가 기록하지 않고 여러 사람의 작품이다. 그래서 그 문서들을 모아가지고 짜집기 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바로 모세오경이다. 이렇게 이제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랬죠. 그럴 법도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아는 대로 창세기 1장 2절만 보더라도 그렇잖아요. 1장 1절을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래 놓고 2절에 가서 뭐라 그랬다고 그랬어요? 네?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다고 그랬죠. 거기서부터 그 책을 잡기 시작한 거예요. 이 공허하고 혼돈한다는 말이 이게 무슨 말이냐 이거예요. 물론 책을 잡기 위해서 그들이 그렇겠죠. 그들이 뭐 언어를 몰라서 그런 것도 아니고 책을 잡기 위해서 하는 얘기겠지만은 거기서부터 트집을 잡기 시작한 거예요. 땅이 공허하고 혼돈한다고 하는 말 이 자체부터서가 이 성경이 모순이고 이거 신하고 전설이고 그러니까 공허라고 하는 건 아무것도 없다고 그랬죠. 그런데 혼돈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하게 있는 거예요, 뭐가. 그러니까 단어가 바꿔져야 되는데 왜 이렇게 바꿔졌느냐 이거예요. 틀려 먹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를 신화로 생각하고 성경으로 생각을 안 해요. 성경으로 보지 않습니다. 1장부터 11장까지. 그러나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의 감춰진 비밀과 내용을 우리가 파악할 때 성경이 풀려요. 이걸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면 성경 전체가 다 막혀요. 그래서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 가운데서도 1장, 2장이 아주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벌써 2절에 가서 태클을 하는 거예요. 2절에 가서 공허하고 혼돈하다고. 왜 아무것도 없는데 있다고 그랬느냐 이거예요. 혼돈하고 공허하다고 하면은 그런 소리 안 했겠지요. 있다가 그러니까 1장 2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느냐면 혼돈하고 공허하며 바꿔졌는데 흥분해가지고 혼돈하고 공허하며 뭐가 있는데 왜 아무것도 없다 했느냐 이거지요. 근데 이제 이걸 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전번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전번 학기에. 그걸 풀기 위해서는 1장 1절의 창조의 개념과 1장 21절의 창조의 개념과 1장 27절의 창조의 개념을 파악해야 이게 풀린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말씀드렸잖아요. 그걸 알지 못하면 풀리지를 않아요. 왜? 뭐가 있는 거예요. 혼돈한 거는 섞일 혼자, 섞일 돈자. 근데 공허하다고 그랬어요. 빌공 비허. 뭐가 있다 했다가 아무것도 없다고 그랬느냐. 그러니까 성경은 아주 거짓말이다. 잘못됐다. 이렇게 비판학자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장 1절의 창조는 뭐라고 그랬어요? 무형창조라고 그랬잖아요. 무형. 아무것도 없는 형태의 창조. 그 개념이에요. 히브리 말로 바라라고 그랬죠. 바라. 바라. 보지 마라가 아니라 바랍니다. 이 무형창조를 강조하고 있거든요. 창조는 창조지만 단어적으로. 근데 21절에는 유형이에요, 유형. 21절에는 유형. 아사라고 그랬죠, 아사. 아사. 유형 창조. 그런데 창조요, 그냥. 번역은 창조. 그런데 1장 1절은 바라인데 창조는 창조인데 그 개념이 무형이라 이 말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 그걸 어디입니까? 공허하다 이거예요. 공허. 공허.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21절에 가서 창조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아사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유형이요. 혼돈이에요. 혼돈. 혼돈하고 공허했다. 이게 혼돈 상태가 그러면 뭐가? 혼돈 상태. 혼돈이. 이게 혼돈이죠. 이거. 대기. 원소 물질이 들었다고 그랬잖아요. 원소 물질이. 우리 학교 다닐 때 9가지인데 지금은 여러 가지죠. 지금은 아주 뭐 엄청 단축이 되잖아요. 이 원소 물질이. 여기는 이 세상에 우주의 물질이 다 대기 속에 있어요. 지금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1장 1절에 선포하시는 이 바라는 공허한데 대기로 창조가 되어지는 거지. 대기로. 대기 안에 창조가 되어졌으니까 눈으로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지금도 똑같은 거예요. 그때나 지금이나. 지금도 이 대기 속에 원소 물질을 뽑아가지고 비료도 만들고. 우리가 눈에 보이는 피조 세계에만 생각하면 안 돼요.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대기 속의 우주는 어떤 상태예요? 혼돈 상태예요. 혼돈 상태.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잘 들으셔야 돼요. 혼돈 상태. 근데 이제 21절의 개념이 그러니까 이제 3절부터 그게 연결이 되어지겠죠. 말씀으로 어떻게 하셨어요? 말씀으로 명령하신 거예요. 말씀으로 명령을 하니까 혼돈 상태에 있는 무형 창조된 물질이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유형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유형으로. 그러니까 이 대기 속에 유형으로 나타나기 이전에는 모든 물질이 이 대기 속에서 혼돈한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눈에는 안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이 명령을 하시니까 드러난 거예요. 묵히 드러나라 하니까 드러나고. 그러니까 공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돈하고 공허하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공허하고 혼돈하다고 했으면 그게 잘못 기록된 거예요. 바꿔서. 그렇죠? 예. 그런데 혼돈하고 공허하다고 하는 게 맞아요.
이 혼돈 상태에서 나타나기 이전 상태를 말씀하고 계시니까. 그런데 이걸 트집을 잡아가지고 이게 잘못된 것이라고, 신화라고 이렇게 치부를 해버리는 그런 경우를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에요. 걸려 넘어져서는 안 된다. 그럼 또 이제 트집을 잡기를 뭐라고 트집을 잡아요? 창조를 보면 왜 중복이냐 이거예요. 중복이냐. 1장과 2장을 기록한 사람이 또 다르다는 거예요. 1장은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기록을 했고 2장은 을이라고 하는 사람이 기록을 했다. 이게 이제 문서설이라고 그랬죠. 근데 문서설의 무서운 핵심은 뭐냐면은 고대 근동지방의 문화를 도입해가지고 기록했다는 게 무서운 거예요. 네. 고대 근동지방의 문화를 도입했다 이거예요. 기록한 사람들이. 무서운 거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특별히 우리가 삼가해야 될 건 뭐냐면은 모세의 법. 이건 하나님의 법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고대 근동지방의 하므라비 법에서 본따가지고 만들어놓은 법이 모세법이다. 그러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죠. 될 수가 없는 거지. 네. 그렇잖아요? 하므라비 법이지. 하나님의 법입니까? 무서운 거예요, 문서설이. 그러니까 아예 1장부터 11장까지는 성경에서 빼버리자 하고, 심지어 아브라함의 얘기까지도 유대인들이 자기의 종교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꾸며서 만들어낸 얘기라고까지 얘기하지 않습니까? 한심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세계 여성의 날에 기도회 하는데 여러분들 한번 봤습니까? 화면에 앞에다가 하인 차려놓고 십자가 이렇게 세워놓고 그 무당들 어디 제사 지는 겁니까? 뭐합니까? 응? 그냥 기도하면 되지. 왜 칼빈이 종교를 개혁했습니까? 여러분 제네바에 가면 칼빈 기념교회가 있는데 칼빈은 기념교회에서 강대상에서 설교를 하는 그 강대상이 나무로 만들었는데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강대상 너무 화려하게 만든 것도 그것도 우상이야. 잘못하면. 그래서 칼빈은 종교개혁을 하기를 완전히 강대상 앞에 달아놓은 십자가도 다지 말자고 하고 가운 입는 것도 그건 반종교개혁이라는 거예요. 제사장 흉내 내려라. 예복이 바로 양복이 예복이지. 노토교가 왜 노토교입니까? 반종교 계획이에요, 거기는. 거기는 천주교 반절, 개신교 반절이에요. 우리 칼빈주의에서는 이 모든 것을 싹 깡그리. 어디 그 강대상 앞에다가 놔두어 성경 펴놓고 촛불 만들어 놓고. 그게 반종교 계획이에요, 원칙은. 피를 흘리고 생명을 뺏겨가면서까지 종교 개혁을 해놨는데 그렇게 구약의 제사장들 흉내를 내고 싶어서 안달을 하고 있다 이거예요. 잘못된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1장의 창조와 2장의 창조 왜 중복했냐? 갑이 기록했고 을이 기록했다고 하는 문서설의 주장이라 이거예요. 우리가 1장 26절로 31절에 인간 창조만 보더라도 2장 4절로 7절에 인간 창조만 보더라도 중복이 아니냐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할 때 1장 26절로 31절의 인간 창조는 우주 창조의 일반적 맥락에서 기록을 했고요.
2장 4절로 7절의 인간 창조는 구속사적 관점에서 재조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3장에 가서 인간이 타락을 하는데 타락한 인간을 이제 기록하기 위해서 서문이 필요해요. 그래서